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9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복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거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을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니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성벽의 높은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고미사축합니다. 오늘 기간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각 기간별로 모임은 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어떤 또 기간은 먼저 모임을 하고 식사를 늦게 하시는 부서도 있고 식사를 하고 또 1시에 모임을 가지는 부서도 있고 기간 모임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시는 얼굴을 이렇게 뵀는데 다들 행복한 표정으로 모습으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늘 점심도 너무 맛있었지만 그 점심을 또 드시러 오시는 분들의 얼굴을 또 뵈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분들의 그 표정은 기간 모임을 하고 난 후의 표정이잖아요. 기간 모임이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늦게 밥을 먹어서 행복해서 이제 밥 먹으러 오니까 그런 행복한 표정이 아니었냐라고 말씀하시던데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간 모임 그 안에 은혜가 충만함을 나누고 오니까 그 모습이 은혜로운 행복한 모습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간 모임을 하고 난 후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진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절망을 만날 때가 있죠.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에
계속해서 온가족 예배 때 말씀하신 절망이 속삭일 때 살자, 그래도 살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절망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너에게 절망을 주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절망에 주저앉아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을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 어려움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어려움이면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했던 그 욕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던 분이신데요. 19세기 미국의 법학자이자 신실한 성도였던 분입니다.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교수였습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교수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어느 날 그의 삶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연쇄적으로 정말 폭풍과 같이 몰아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4살 배기 어린 아들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2년 지나서 1871년에는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화재에서 그가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리고 이듬해가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재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좀 이렇게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기를 해보자. 그래서 1873년에 지친 아내와 4딸을 먼저 영국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원래 가야 되는데 그날 떠나는 날 시카고 무디교회 재건 문제로 인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는 그 다음 배를 타고 가겠다라고 하고 먼저 가족을 배에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 철갑선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배가 12분 만에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되죠. 아내는 극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사랑하는 4딸은 그 깊은 차가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서 홀로 구조됨이라는 절망적인 전보를 받은 이 스태포드 교수는 넋이 나갔죠. 넋이 나간 채로 딸들이 잠든 그 비극의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4딸을 삼켜버린 그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 아들도 딸들도 그리고 내 모든 전 재산도 이제 다 가져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태포드 교수가 느꼈던 이 밤의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고백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질병의 진단표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절망의 풍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했지만 이 불경기 속에서 내가 일하는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자녀의 뒷바라지마저 버거운 홀로 가슴을 태우는 어떻게 보면 물질의 풍파를 경험할 때도 있잖아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말 못할 가정의 갈등 속에 느껴지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정말 깊은 외로움의 풍파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리죠. 냉정하게 외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정적이 흐르는 삶의 무슨 변화가 없는, 왜 겹친데 또 겹치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까?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5장은 바로 스테퍼드 교수처럼, 아니 오늘 우리처럼 인생의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재산을 잃고 소망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선포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데요,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창가로 불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강대국들의 그 거친 침략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지독한 수치와 절망을 겪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망해도, 아니 이렇게까지 망했는데 또 더 망할 게 있느냐, 이렇게 침략당하고 수치를 당해도 더 수치를 당할 게 있느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세상의 거친 폭풍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 내가 친히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잔치의 자리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요. 오늘 선포되는 이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각자의 인생의 풍파로 지쳐있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또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단한 우리 삶을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거친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사용하는 비유를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에 성벽을 치는 폭풍 그리고 폭양입니다. 중동의 광야에서 내리쬐는 직사광선, 즉 폭양은 단순히 그냥 뜨겁다, 따뜻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분을 말릴 만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태양열을 얘기하는 게 바로 폭양입니다. 또한 성벽을 사정없이 들이치는 광야의 폭풍은 가련한 나그네가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거대한 위협이죠.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과 폭양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나운 환난과 폭악자들의 위협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무서운 폭양을 막아주는 시원한 또 널찍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요새라는 이 원어를 보면 절벽 위에 세워진 안전한 산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사나운 바람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안전지대라는 뜻이죠. 그 안전지대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얻고 다시 일어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죠.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하나님 비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왕비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니까 승리자의 모습 온데간데 없이 그는 하룻길 도망하게 되죠. 광야로 도망쳐서 하룻길을 걸어간 뒤에 조그마한 이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야, 이제 못 가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세요. 난 이제 더 살 가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사명을 감당할 의지도 없다고 탄식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야, 믿음이 그것밖에 없냐? 야, 너 성리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해서 네가 이런 일을 감당했잖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를 로뎀 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서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그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그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진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매주 모이는 사랑방이, 또 기간에 우리 전도의 소그룹이 바로 이 로뎀 나무 그늘 같은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내리쬐는 이 폭양 같은 삶의 무게에 시달리고, 아니 폭풍과 같은 사람들의 말과 상처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찾아온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안전한 산성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지체에게, 야, 너 그런 것까지 두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다그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보아스가 가난한 룻을 품어주듯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듯이 이 지친 이웃의 기도의 짐을 함께 져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은혜의 그늘이 되는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과 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6절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오늘 제목과 같죠? 은혜의 잔치를 하나님이 베푸시니. 그리고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시온산에서 거대한 구원의 잔치, 은혜의 잔치를 베푸실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기름진 진수성찬과 오래 저장하여 잘 정제된 포도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잔치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을 갖춘 몇몇 사람이 들어가는 잔치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가난했던 만민을 위해 열린 은혜의 잔치예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주님이 친히 행하시는 위대한 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우리를 일평생 종노를 하게 만들고 절망케 하였던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모든 눈물을 그 얼굴에서 씻기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그 얼굴에서 씻기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멀찍이 바라보시면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야, 울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좀 덜한데요, 딸이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우면 엄마를 붙들고 자주 울어요. 제가 울고 있는 딸과 그거를 상담해주는 엄마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저희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랑하는 딸도 당신을 등지게 될 거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딸이 저를 좀 많이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들어줘야지. 그리고 눈물을 울지 마 하는 게 아니라 닦아줘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울지 않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야, 울지 마라, 그렇게 손짓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수많은 고난과 상처로 얼룩진 여러분의 뺨에 손을 대시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인격적으로 친히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눈물, 밤마다 밤을 지새우며 자녀를 위해 흘렸던 그 눈물, 성도들에게조차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켰던 그 가슴 미어지는 애통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생했다, 내 딸아 고생했다 하더라, 내가 내 아픔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어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이 마리아,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죠. 마리아가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통곡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잔다 괜찮다 울지마 야, 우는 거 쓸데없는 거야, 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이 무관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고, 마침내 그 눈물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량제일교회 모임마다, 사랑방, 그 귀간 모든 모임마다 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 내 자랑이나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놓는 자리가 아니라 그 지체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에서 당한 수치와 아픔을 복음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거룩한 은혜의 잔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그 구원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이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폭염과 폭풍이 들이치는 한복판에서도 눈물과 수치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다린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줄을 꼬아서 탄탄하게 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줄을 꼭 잡고 견디는 것,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밤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신실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마침내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그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환호하며 찬양할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진 이 이사야 25장 말씀은 고단하고 팍팍한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하늘의 거룩한 초대장과 아니면 소망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이 폭염과 같은 뜨거움이 내리쬐는 태양열과 또 부딪히는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폭염 아래 서 계신 것 같은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을 정말 홀로 삼키고 스페포도 교수처럼 또 혹은 이사야 당시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 가슴을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사나운 폭풍을 막아주시는 우리의 단단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친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가장 기름진 것으로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잔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페포드 교수가 내 딸을 잃고 그 어두운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가장 깊은 절망과 눈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죠.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이루어진 자녀를 데려가는 것, 너에게 재산을 다 가져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그는 그 깊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펜을 꺼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글을 적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평탄하여 널 순탄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여러분, 이 글에 곡조를 붙여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평안을 지키겠다는 스페포드 교수의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시를 우리가 곡을 붙여서 지금도 찬양하고 있다니까요. 찬송가 413장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구원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피투성이가 되어서 찾아온 지친 영혼들에게 정말 시원한 로뎀 나무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잔치 자리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영혼에 하늘의 위로와 거룩한 소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친 폭풍과 뜨거운 폭양 아래서 방황할 때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시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 흘렸던 성도들의 아픈 눈물과 가슴 깊은 상처를 주님께서 다 하시오니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모든 수치와 고통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주님이 베푸시는 기쁨과 은혜의 잔치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의 상처를 품어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구원하실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